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20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남았어요. 18, 19, 20, 3번 하면 끝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구약의 사사기를 한 1년 이상 한번 공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8번째 강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한번 바꾸어서 대입을 시켜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게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걸 먼저 구분해야죠. 가르침을 받는 자를 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를 보고 들으라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여기서는 너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복음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자는 누구죠?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나 사도 바울이 말한 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그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구원, 은혜. 왜 이거 놔두고, 왜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 가르침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율법과 할례의 그 어려운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헤매려고 하느냐. 안타깝다. 얼마나 좋은데 이게. 왜 좋은 걸 놔두고 생고생을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사실 스승과 제자가 무엇으로 같이 합니까? 가르치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 거죠.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는 다르게 하면 이게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겠어요? 스승과 제자가 묶이는 거는 똑같은 가르치는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누구누구 학파, 누구누구 학파.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제자들이래. 무슨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르치는 내용을 공유해요. 무슨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이게 신학은 더해요. 신학은
무슨 학파라는 게 있어요. 뭐 바르트 학파, 뭐 불트만 학파, 유명한 신학자의 교수의 제자로 쫙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의 제자로 같은 생각을 공유해요. 같은 신학적 입장과 방향을 공유해요. 그게 소위 학파라는 말이에요. 이런 학파가 조금 잘못되면 파당이 되기도 하죠. 파당, 이게 어떤 배타적 독점적 이익 집단이 되려면 파당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든 어떤 활동들이 이런 모임을 중심으로 이끌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뭡니까?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제자를 키우신 거. 그럼 왜 제자를 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누가 이어갑니까? 제자들이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말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예수님께서 이게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이게 진짜 거의 유언 1, 2, 3, 4, 5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나 메시지 1, 2, 3, 4 이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1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뭐 환호도 받으시고 욕도 받으시고, 뭐 이런 수많은, 정말 3년 동안의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시험 받으실 때 함께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거는 뭐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다음에 우리도 이런 시험이,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예수님이 이 시련들을 어떻게 이기셨지? 그거를 보고 배웠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승과 제자의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 그리고 공동 사역의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러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이게 좋은 것만 함께 합니까? 여기 좀 좋은 것 함께 하지만 고난도 함께 했고, 얼마나 힘들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겠어요. 뭐 바울 혼자 그냥 모여라 하면 모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같이 이렇게 딱 믿음의 공동체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에 쫙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하나로 사역으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인 것을 다시 회상시켜주는 말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왜 이 앞에 이런 들어가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결론으로 나올까요? 여기 이제 좀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뿌렸지만, 심었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뭐냐? 너가 첫째는 제대로 심지 않았는데 왜 심은 것 이상 혹은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감히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느냐, 그런 거죠. 처음에는 너는 이거 심어놓고 왜 저거를 거두려고 해? 이거는 첫째, 너를 속이는 거야. 너 앞에 정직해야지. 네가 무엇을 심었는지 정확히 봐. 정확히 생각해봐. 네가 뭘 심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너가 평생 육체에 따라서 심었으면, 육체의 씨를 뿌렸으면 육체를 거두는 건데 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니?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뱀을 집어넣고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찮은 것을 뿌렸어도 은혜와 풍성함과 정말 사랑과 환대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도 되겠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금 제가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복잡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복잡한 말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이제 뒤에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할래냐 무할래냐로 열심히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무할례를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주제는 뭐냐? 무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속이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야. 그냥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살자. 그냥 살고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이게 이신칭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기를 기뻐하는 거 안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한 말이 아주 정말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를 작동시키는 진짜 엔진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사실 갈라디아서는 할래냐 무할래냐 논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까지 열심히 할래냐 무할래냐의 논쟁에 바울이 직접 뛰어들었어요. 할래 아니고 무할래야, 무할래야. 그걸로 우리 구원받아.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할래냐 무할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가 그 표현으로, 그 주제로 다 설명 못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보충해 주는 말이고 완성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언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100%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로 표현했을 때 이게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마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세밀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완전하게 풀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거 생각하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갖게 된 한계고 재앙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어떤 표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한계. 이신칭의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무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죠? 행위를 무시해버리죠.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이신칭의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살아야 된다. 마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행동에 조심하겠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데 마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살자.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자. 이렇게 하면 이신칭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왜곡을 조금 보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삽시다. 그럼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고, 누가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믿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겠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일, 나 잘 살았죠? 그건 아니죠. 이신칭의 제일 중요한 거는, 혹은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정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눈물 하나 다 쏟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안 해놓고선 자기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보세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주인의 칭찬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맞아, 너 참 쓸모없는 놈이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은혜로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혹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살고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거기서부터 힘이 막 나요. 근데 그것이 그냥 세상의 일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우리 전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 기억 한번 해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심지어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죠? 구원받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을 거두리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의 답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영생은 내가 얻으려고 막 그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이게 참 순서가 우리 소위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인데, 이것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과 구원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살면 자연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바울의 모든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글들은요, 표현들은, 내용들은요, 다 반면교사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뻐요. 기쁨이 넘쳐나요. 오만 가지 기쁜 생각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 참 괜찮은 놈이다, 이런 마음까지 쫙 밀려와요. 나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자연히 기대가 됩니까? 박수, 인정, 칭찬. 그게 당연히 기대가 돼요. 근데 의외로 한번 선을 행해봐봐. 박수 대신 비난이 올 수도 있어. 질투가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가 아니라 와. 욕 먹을 수도 있어. 욕도 와. 너만 잘났냐? 네가 다 하냐?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해가지고선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마음 쓰고 정성 쓰고 이게 무슨 헛발질이냐, 이런 실망이 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더니 참 보람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낙심으로 허전해져요. 우리 비참해져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에라, 관두자, 포기하자. 근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정답이 없어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때로는 이 때가 잠시 후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막 비난이 오고 욕먹고 있다가 조금 지났더니 그거 아니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제정신 차려서 인정해주고 잘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다행이죠. 그 때가 빨리 찾아온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때가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얘기 보신 분 많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비로소 이걸 하여튼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모르겠는데, 비로소 500년 만에 단종이 우리 한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제대로 장례를 치렀다. 한참 후에 단종이라고 하는 그 시호도 보기가 됐고, 사육신들 누군가 숙종인가 성종인가가 그렇게 복원시켰지만, 거의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그냥 비극의 남자, 비극의 왕, 그냥 잊혀진 사람 정도로 있다가, 그랬구나. 그리고 온 국민이 공감하고 그의 삶을 애도하는 일이 500몇십 년 만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때가 언제 이르렀어요? 500년이나 지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인정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없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사실 바하 생전에는요, 존경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거의 한 100년 지나서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바하의 그 헌책방에서 악보를 찾고, 그거를 통해서 멘델스존이 바하를 알리면서 바하가 비로소 빛을 봤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잊혀진 사람.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언제 빛을 보느냐? 하나님의 심판.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고 그 때를 못 만나서 인정도 못 받고 보람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때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 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자 하는 말입니다. 자기 식구 놔두고 밖에 나가서 착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먼저 식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제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추수의 때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